한국에서 유명한 빵 가운데 튀김 소보로라는 빵과 판타롱 부추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것인지 역시 백문이불여일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겠잖아요. 튀김 소보로. 네,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안에 이런 것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보로라는 말이 일본 말이죠. 일반 우리가 뭐 곰보빵이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튀김 소보로는 도넛과 그 다음에 소보로 단팥빵이 함께 합쳐진 빵이라는데 저도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따롱 부추빵이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 원래 불어로 빵따롱이라고 하는 것이 바지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 나팔 바지를 빵따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빵따롱 부추빵이라고 하는 것도 소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라는 것이 있죠. 그 전 세계적으로 음식을 소개하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미슐랭 가이드가 있는데 그 미슐랭 가이드에 기록된 한국의 빵집이 딱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이 빵을 만들어냅니다.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이에요. 이 빵들보다 사실은 이 빵들을 만드는 빵집이 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빵집 덕분에 대전 시내에 굶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오랫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빵을 계속적으로 나누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심당이 창립된 것이 1956년인데요. 처음에 밀가루 2포대를 도움을 받아서 찐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창업자가 단순히 장사하고 이 남은 빵만 주변 사람한테 나눈 게 아니었고요. 하루에 찐빵 300개를 만들면 100개는 본래 아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빵으로 띄어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찐빵 장사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장사를 했고 장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별로 지장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62년을 이어와서 지금도 이 집은 빵 생산량의 하루 빵 생산량의 3분의 1을 기부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어치의 빵을 기부하는 집입니다. 이 빵집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귀한 배경이 있는데요. 그 창업자가 그 유명한 흥남부두에서 이북에서 철수할 때 정말 구세일생으로 마지막 배에 올라탔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마지막 배에 올라타니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겠습니까? 빽빽이 사람이 찼지만 그 사람이 많이 있다든지 뭐 자리가 없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하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살아날 수 있다면 평생 어려운 도움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62년 역사를 이어온 이 빵집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또 이 빵집에는 독특한 사훈이 있는데요.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모든 이 하면 게스트를 얘기하잖아요. 손님을 얘기하는데 커스터머를 얘기하는데 이 집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창업자 부부는 남녀노소 물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손님과 직원 거래처와 협력업체 심지어 경쟁업체와 자기 집에서 퇴사해서 비슷한 빵집을 차리는 창업자까지 다 포함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이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형제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을 경영 이념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미국에 이제 33년째가 되는데 미국에 와서 알게 된 식당 가운데 TGIF가 있죠. Thank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입니다.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담아서 우리가 TGIF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찾다가 Thank God it's Monday라고 하는 윌리엄 딜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저자인 윌리엄 딜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베틀레헴이라고 하는 철강 회사에서 30년 이상 일했던 우리 그리스도인, 평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한 경험을 토대로 이 주일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평일에
평신도로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책을 쓴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먼데이 커넥션이라는 책도 있고 한 10권 가까이, 또 그다음에 그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요. 주중에는 주일과 달리 경쟁, 타협, 갈등 뭐 이런 것들로 고민하는, 회사에 다니는 또 직장 생활하는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 찬양, 기도, 봉사와 같은 것은 주일에 속하는 것이고, 월요일부터는 경쟁, 타협, 성공 뭐 이런 것이 지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딜이라는 사람이 책에서 물어요. Thank God it's Monday라고 고백하는, 월요일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귀한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있는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직장, 학업, 뭐 가정생활, 이웃과의 만남, 여가 활동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주중에 대부분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여러분들을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도울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요. 금년 봄에 출간된 일터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만났습니다. 이효재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쓴 책인데요. 그분은 15년간을 일간지에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우리 늦깎이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기자 생활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과 신앙이 분리가 되어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좋은 글을 써보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작은 씨앗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이 책을 집필했는데, 그분에게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생각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하는데 그분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율법학자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빼놓지 않고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work, labor, 노동, 일, 뭐가 생각이 나세요? 질문하면 대부분이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거죠.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왜 목구멍을 포도청이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시대의 포도청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잡아 가두고 혹은 감옥의 역할을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청과 제일 역할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청에 잡혀갈 위험도 무릅쓰고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포도청을 썼다는 거예요. 자,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수단을 넘어서는 다른 것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예수님 계명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날마다 나가서 일하는 일터, 가정, 직장, 비즈니스를 살펴보면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레이버 혹은 워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각도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써놓은 아웃라인에 노트에도 메모를 해놨지만 일이란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날마다 일하는 일터, 비즈니스가 성경적인 관념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 아담이 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풍성한 식량을 생산하고 사람과 동물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용어로 바꾸면 우리 비즈니스 일터에서 생산을 잘해서 필요한 일을 거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대부분 땅을 경작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서 또 직장에서 일해서 벌고 비즈니스 운영해서 얻은 돈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잖아요. 생산업, 유통업 혹은 서비스업에 종사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 일해서 또 먹고 살고 함께 이 땅에서 질서를 유지해서 평화롭게 살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거 깨지면 제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운영하는 일터에서 일하면 우리 모두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1장 28절에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증진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오래전 우리 한국에서 여기 젊은 분들은 잘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요. 그 유명한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일명 꽁초 커피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다방에서 커피의 양을 늘리고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 꽁초를 거기다가 풀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커피를 팔다가 검찰에 걸려서 구속된 사건이 우리 자라날 때 많이 있었어요. 그게 다 많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커피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담배가루를 섞어서 색깔을 진하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소금과 계란 껍데기를 집어넣어서 커피 맛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맛이 잘 나는가. 여러분 자신이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는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한다는 컨트리뷰션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집에 이 네일 클리퍼라고 하는 손톱깎이가 있어요. 손톱깎이 잘 안 깎인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 깎았는데요 딱딱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손톱깎이가 한국 손톱깎이가 세계 최고예요. 제일
잘 깎인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저는 성경에 이렇게 밑줄을 긋기 위해서 혹은 설교문 가운데 강조하기 위해서 색연필을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연필 깎기가 잘 안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들러왔는데 여기 연필 깎이거든요. 색연필을 살 때 덤으로 받은 거예요. 색연필 몇 자루를 샀는데 이걸 같이 주었는데요. 이 연필 깎기는 얼마나 잘 깎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빌려주고 제가 이렇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면 안 돌아오거든요, 잘. 왜냐하면 다른 연필 깎기는 그렇게 잘 안 깎이는데 고생하는데 이거는 너무 잘 깎여요. 제가 그래서 소개하려고 오늘 들고 올라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지금 한 5, 6년 사용한 건데요. 이거를 가만히 이거 참 그 나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Made in Germany라고 써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냐면 이 작은 것을, 이 작은 쇠를 확실하게 이 당금질을 한 거죠. 저는 이 작은 것으로 쓸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너무 잘해. 이게 돈으로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전? 30전? 얼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정성스럽게 잘 하는 것으로 인해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작은 것을 정성스럽게 잘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또 그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이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손으로 하는 일,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가 각자 일터에서 하는 일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하시는 일과 같다고 설교했습니다. 밭에서 하는 일, 정원에서 하는 일, 도시, 집, 가버먼트에서 일하는 거, 하물며 아이를 돌보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가면을 쓰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요즘 직장에서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주는 순서대로 이 능력 있는 사람의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크고 오랫동안 일해도 나가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쟁 관계가 많이 있는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일터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돈보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더 우선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습니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교회 와서 봉사할 때는 참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는데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직장에, 일터에, 가정에 하나님 나를 파송하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단순히 일터가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일터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터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소명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냥 보고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출근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묵상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관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이익과 배척을 당하는 것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직장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 어려운 속에 비즈니스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분들 만나면 금요일이 가까우면 페이첵을 줄 때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비즈니스를 향해 나아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직장 생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의 섬기신 모범을 따라 그런 실천할 각오를 다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Thank God it's Monday. 하나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직장에 일터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칠 주님의 모범을 따라 할 그런 기회를 오늘도 주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르셨습니다. 내 일터에서 비즈니스에서 그와 같은 실천하는 은혜를, 각오를, 결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